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3장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도 바라보시면서 내게로 돌아올 수 없겠니? 그러며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은혜를 베풀 텐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내용이 4장이에요. 자, 그래서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꺼번에 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뭔가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3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내가 동행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반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 지적하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알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3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이죠.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은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를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은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돈이나 명예나 내 자식이 또 나한테 우상이 되어서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서 파생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15절입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프리카에서 값비싼 상아들을 수입해서 겨울 궁과 여름 궁들을 지었던 거예요. 돈 있는 귀족들이 다. 그러면서 정말 사치와 낭비와 유흥과 오락 문화를 즐겼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갖고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또 집이나 차를 보겠습니다. 이제 간혹 어떤 성도님들 실제로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은 집을 또 좋은 거를 사면은 또 더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인생을 몰입해서 또 이윤을 남겨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다른 데 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3, 4개월을 자기가 직접 핸디맨들과 함께 뛰면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 별장까지 또 나중에는 또 짓는다고 해서 별장에 자기가 4개월, 5개월을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계속 차나 집이나 거기에 대해서 또 때로는 몰입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횡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양심과 사랑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예. 자, 아모스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죄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즉 사치한 지배계층의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적인 위선행위,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쳤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의 성도들과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쾌락과 유흥을 더 사랑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심취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 레저 문화, 여행이나 이런 것에 심취해서 실제로 1년에 4, 5개월씩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예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심취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크건 작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형태로 내가 유흥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핸드폰인지 무엇인지 한번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교회 안에서 심하게 그 유흥 문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면은 가정교회 식구인 여러분들께서 내가 회개하며 동시에 또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장로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가정교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시작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지기도 하고 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뒤로 철장 권세를 가진 아기가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나며 용이 그 여인과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12지파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면서부터 이 여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태동에서 다윗의 맥을 이어 교회가 태동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교회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 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네요. 예.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누구지요? 다른 존재가? 바로 용 사단입니다. 예,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 9절에 마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데빌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용은 구약 전 시대를 통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첫 번째 창조 때 천사들을 다 창조해요. 그 천사 중에 하나 추락한 천사가 루시퍼 사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마귀의 파워가 강력함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죠. 예.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그런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변한 마귀가 그 아담과 이브를 이미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브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명한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헤롯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아이를 완전히 태어나는 남자아이, 그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베들레헴 주변에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극과 비참함과 엄청난 통곡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발꿈치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벌써 소문이 돌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다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그때는 다 산파들에 의해서 산파들은 전부 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제 태어나는 애들을 다 잡아서 강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그런데 그 산파가 보호하죠.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광채가 나서.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3개월간 보호되다가 어떻습니까? 나일강에 딱 이렇게 바구니에서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나와서 그것을 건져서 그리고 나중에 왕의 교육을 시키면서 왕자가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센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상대는 더 세게 마귀는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쓰러뜨리면 교회가 흔들려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모두가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분은 아기입니다. 이 아기에게 특별한 이름이 붙었어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올려지더라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름이 붙죠. 참 이름이 참 굉장히 아주 두껍습니다. 그죠? 예수님이죠. 철장으로 만국.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첫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 이유는 마귀를 철장 안에 가두기 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가 항상 보면 NIV가 이렇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많이 해석했어요. 꼭 킹 제임스 버전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보편적이고. 그래서 제가 NIV 버전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And her child was snatched up to God and to his throne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was snatched up to God이에요. 낚아채다예요. 잡아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낚아챘다는 거예요. 잡아채서 승천케 하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앞으로 부활시키실 거랍니다. 휴거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대환란
중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때 재림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재림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단이 더욱더 그 용이 더욱 그 여자와 아이를 핍박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는 1260일 동안 아이를 데리고 광야에 숨어버립니다. 이 광야가 그냥 뭐 평안한 그 광야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보시면 알죠.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고난이 있는 광야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마지막 때까지 가는 바로 이 마지막 고지의 이 길에, 마지막 때 이 광야의 길에 이제 사단이 재림 전에 땅으로 추락하기, 미가엘과 전쟁에서 실패해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러면은 첫 번째 때부터 추방당했냐? 물론 그때도 쫓겨났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는 욥기에도 보고 스가랴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요. 지금도 계속 참소를 합니다. 하지만 쫓겨내려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그 용의 모습이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그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서 끝에 3년 반을 남기고 마지막 그 극심한 핍박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듯이 그것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구절이. 그래서 두 증인이 결국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졌듯이, 교회가 모두 휴거됐듯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서 9절은 사단과 추종하는 귀신들이 미가엘과 그 군대에게 대파되어 땅으로 쫓겨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성도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예, 그러면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죠. 예, 그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시작. 이기는 자가 됩시다. 네, 날마다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습니다. 중세 때 그 교황제도 이것이 캐톨릭이 굉장히 부패하면서 몰락위기에 처해 갔지만 다시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이겨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 마지막에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넌 이렇게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무기를 갖고 최후 승리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하는 자들의 두 가지 무기를 보겠습니다. 예,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가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2번 등장해요.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할렐루야. 성도들은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실한 구원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참수하려 들 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지 못한다면 마귀의 참소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반대로. 자, 둘째는 우리는 증거하는 말을 가졌습니다. 11절입니다. 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것은 증인의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한 분의 우리 그 일제 점령 치하 때 선교사로 오셨던 그 평신도 전문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은 프랑크 스코필드 박사예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현충원에 안장된 그런 인물입니다. 예. 자, 이분은 어떤 분이면은 의료 선교로 한국에 왔다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예. 한국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며 성실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수의학과 세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어느 날 한국의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 한국으로 와서 그가 그 에비슨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세브란스 전문 대학 병원에서 거기서 세균학과 수의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와 구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 과외로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들의 영혼을 너무나 긍휼히 여겨서 고아원을 짓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헌신을 한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또한 너무나 한국인들이 억압받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 한국의 일제 점령 치하에서 그는 너무나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면서 마치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또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19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는 사진을 찍어서 글을 써서 전 세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 만세 운동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바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의 그 마을에 한국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그런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로 보도하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의 그 마을 자체가 아니라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 제암리 감리교회가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그곳의 성도의 여러 가정 숫자로는 한 30여 명인가 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학살했던 일본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을 도왔던 선교사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 다음 해에 계속되는 일본인들의 암살 시도에 그는 결국은 캐나다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48년 해방이 되자 다시 고아들을 돌보러 나와서 10년에서 15년 뛰다가 죽기 5년 전에 캐나다로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현충원에 안장될 때 그 묘비명에 이렇게 그가 글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어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주세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였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엄청난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내년은 세계 선교 대회도 있습니다. 예. 어떤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는 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에요. 예.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시작. 승리는 내 것입니다. 또 한번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시작.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니다.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시작.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주의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마지막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머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 교회의 것, 내 것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같이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땅은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배교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영역이 임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강력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에서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 갈지어다. 두려움의 영혼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광장의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는 내 것일세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행,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우리 온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할 수 없이 먼 지역에 사시는 또 다른 나라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